2016년 11월 6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전체 폭력범죄 39만 2042건 중 46%인 18만 1439건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합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7만 6834건과 16만 3260건으로 44%를 기록했습니다. 헝그리 사회였던 대한민국이 앵그리 사회, 분노의 사회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2015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50% 정도가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고 10%는 치료가 필요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성인의 절반은 분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하루에 4명이 자살하는 국가입니다. 지난 5년간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분노가 약한 사람을 향하면 묻지마 살인이 되는 것이고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 자살이 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2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나를 무시하는 상대방이 만만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고립을 겪고 오면서 쌓아온 분노와 좌절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강한 사람에게 억압을 받고 분노는 약한 사람에게 표출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대안을 제안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이겨내려면 무엇보다도 피곤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나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곤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피곤이 쌓여서 온 나라가 피곤한 사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의 시간을 줄여야 한다. 노동운동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한 그리고 공정한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정치가들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지만 맥주 회사에서는 선남 선녀를 동원해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면 마치 삶의 피로가 풀릴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이 아니죠. TV를 보면 여행사는 비행기를 타고 아주 멋진 해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삶의 에너지가 충전될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TV에서는 각종 맛집을 보여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행복이 충만해질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점점점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옛날보다 더 좋은 것을 먹습니다. 더 좋은 것을 마십니다. 더 좋은 옷을 입습니다. 여행도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배고픔의 문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화두였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분노의 사회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자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약자에게 푸는 것은 소득이 불평등해서일까요? 시원한 맥주를 마시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모든 것의 본질과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자본을 창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경쟁의 관계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이 노동보다 더 많은 소득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습니다. 일시적인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메말라 버리자 약자에게 분노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은밀한 공간인 인터넷에서, 개인적인 공간인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길거리에서, 어두운 곳에서 분노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의 징집이 되지 않을 만큼 어린 나이였습니다.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칼 한 자루를 들 힘도 없는 어린 아이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려 2m 70에 가까운 거인과 물매를 들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충성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했고 자기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노래가 들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감동받은 대로 외친 겁니다. 그러자 그 솔직한 고백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시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명예도, 권력도, 재산도 다 견딜 수 있는데 시기하는 마음은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했을 뿐인데 왕의 마음에 시기가 불처럼 일어나자 그는 역적으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부모의 얼굴을 마주대할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볼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억울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하기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여서 개인의 원한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2번이나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원한과 원수를 갚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취했다면 시원했겠지요. 개인적인 원한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뭐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거 아니었습니다. 생사화복을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일할 거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민족이 비록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오직 주의 뜻을 날마다 행하는 이 가슴 속에 거룩한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의 발자국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 그늘 아래 있어라. 그러면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때 나가라. 하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뽕나무에서 바람소리밖에 듣지 못했는데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던 다윗은 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신성한 기운이 깃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들의 발걸음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자. 자신의 능력대로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거두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못난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다가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그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에 그 모습을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가슴 아픈 죽음, 상처, 고통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재반복되지 않는 길은 원수들을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춘천에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단이다. 재산을 갈취한다. 이혼을 시킨다. 젊은 탤런트와 같은 여자와 바람이 났다. 입에는 담을 수도 없는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모함을 당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것을 말할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계속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길입니다. 교회는 억울함을 푸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을 안아주기로 결심하고 몇몇은 이미 안아줬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 심한 억울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몇 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병원에도 실려가고 몸이 어떤 날은 부었다가 또 몇 개월간은 빠졌다가 말할 수 없는 곳에 있는데 저희 아내도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요 몇 개월 사이에 원수를 가서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생사화복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맡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붙들고 죽어가는 영혼, 자기를 잃어버린 영혼에게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노아를 아십니까? 노아도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쳐라. 그리고 그 방주에 노아 가족들이 탈 뿐 아니라 많은 짐승들이 두 쌍씩 나올 텐데 태워라.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을 너희가 저축하라.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그럼 방주 짓고 나서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묻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대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쌀을 팔러 오면 그 동네 사람이 가서 세 톨씩 가져갑니다. 금세 쌀 한 가마니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 대씩 치고 지나갑니다. 죽을 때까지 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건드리는 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한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악한 세대가 방주 짓는 노아를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노아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비난만 했겠습니까? 방주를 짓는 자재를 누구는 저렇게 가져가고 누구는 이렇게 가져갔을 겁니다. 노아가 만약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제발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나를 좀 이해해달라,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형편 좀 이해해달라, 이러질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사생활 방해로, 업무 방해로 고소하고 고발하질 않았습니다. 이해해달라고 매달리거나 고소하고 고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만큼 밖에는 노아는 방주질 수 없었습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일에 생명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구원의 방주는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주가 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노아는 비난하는 사람조차도 그 방주에 태우길 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노아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널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억울하겠구나. 원통하겠구나. 그런데 생사화복을 나한테 맡기고 오직 나의 명령을 순종하는 너요, 노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생사회복을 하나님께 맡긴 분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질그릇 속에
두 마리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한 마리의 사자는 분노를 먹고 자라납니다. 한 마리의 사자는 은혜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 두 마리의 사자는 사람의 코에, 호흡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해질 뿐이지요.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원수는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가서 안아줄 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먹고 사는 그 사자가 힘을 잃고 눕게 됩니다. 은혜를 먹고 사는 사자는, 신성한 것을 먹고 사는 사자는 힘을 얻습니다. 그때 우리 안엔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가 거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억울한 고통과 누명을 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못이 당신의 뼈와 살을 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모르고 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먹고 자라는 사자가 힘을 잃어버리고 거룩하고 신성한 사자가 주님 안에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당신의 의지, 당신의 뜻을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된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가 부활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 십자가는 죄 없이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억울하게 지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억울한 일 많지? 억울한 일 당해. 분한 일 많지? 분한 일 당해. 너를 위해 지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져. 원수를 사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네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늘과 네가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돼. 분노에 쪄들은 사람, 절망에 쪄들은 사람, 좌절에 쪄들은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줄 수 있는 거야. 힘들지만 참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됐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원수를 갚는 교회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교회, 하늘의 신성함을 마음속에 담고 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는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원수를 안아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17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그는 맛보게 됩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을 낳다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는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감금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천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무려 13년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분노와 절망과 원망이 가득한 환경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절망과 원망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먹고 자라고 원망을 먹고 자라고 절망을 먹고 자라는 사자를 자신의 인생 속에 가슴 속에 키우질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 갚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말씀 읽습니다. 천한 노예 신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렸지만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되어서 베냐민 자기 동생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어서 이렇게 하질 않고, 그래, 어머니가 너를 나에게 남겨줬어. 자신의 생명보다 베냐민을 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를 갈며 살지 않았습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7살에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천한 노예 신분입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겨야 되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내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본 겁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천한 신분인 사람의 신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는 것, 그건 그의 마음속에 신성한 사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할 때마다, 그가 행동할 때마다 느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신약의 표현으로 친다면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겁니다.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나도 맬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 것이라.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리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인이 내게 이런 일을 맡겨줬는데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마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노예였던 것처럼
그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위대하고 거룩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아니 왜 요셉에게 복을 주셔야지 요셉을 위해서 그 집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천국 열쇠는, 하늘의 권능의 열쇠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시적인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숙명이요 은총입니다. 그걸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사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게 복 아닙니까? 일시적인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실의 시대에, 분노의 시대에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화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10배로 갚아주십니다. 30배로 갚아주십니다. 60배로 갚아주십니다.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좋은 밭 아닙니까? 요셉은 그렇게 산 겁니다. 요셉이 무려 15년 뒤에 형들과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년의 긴 가뭄에 먹을 것이 떨어지자 생존을 위해서 애굽 땅에 갑니다. 왜?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오고 갑니다. 그러다 이런 대화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신매매단입니다. 살인 미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단 폭행, 조직적인 폭행의 당사자들입니다. 놀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갑니다. 이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땅에 2년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도 갈 수 없고 추수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남겨두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보세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주인을 위해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뛰쳐나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억울한 누명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다. 쇠고랑 차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억울함을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간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들이 모든 옥의 열쇠를 요셉에게 맡겼더라.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마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감옥에 살던 사람처럼, 영원히 그 감옥에 머무를 사람처럼 그는 감옥에서 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고 30살 된 요셉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 그리고 인장을 꺼내서 요셉에게 주고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의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요셉에겐, 그의 말 속엔, 그의 삶 속엔, 행동 속엔 거룩한 신의 형상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함께 살다가 온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삽니다. 그때 형제들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형들이 먼저 찾아와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여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은 말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미 70명의 자손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10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자기네 교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믿으면 살 수 있다고. 아닙니다.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될 것이요.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사자를 마음에 키우는 교회들과 신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긴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조건을 걸고서 하나님과 거래한다면 어찌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실한 시대에,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세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모르고 하는 일이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주님의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선언, 그것이 오늘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요, 이것이 진리의 힘이요, 참된 은혜의 힘입니다. 분노와 복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세상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신의 섭리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인류를 구원하는 영성과 믿음은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늘의 거룩한 신성함이 우리의 영혼에 깃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조건을 내걸고 거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섭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할 때,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억울함을 풀고 누명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기운을 내 영혼에 담는 것. 분노와 절망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 외에는 없구나. 그 깨달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 이야기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기도해.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진로 생명의 양식을 삼아.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 참 많으시죠? 억울한 일 참 많으실 겁니다. 힘든 일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여러분이 처음 당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먼저 당하셨습니다. 요셉 먼저 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요셉 승리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떴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용서했다는 겁니다. 분노를 버리고 은혜와 진리를 담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역사의 증인이 됩시다. 그래서 방황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삶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복을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십자가 지면서 이 길을 감사함으로 함께 걸으며,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누릴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주님은 저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뜻을 사는 사람, 주의 품 안에서 사는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은혜로 하늘의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